이 복된 아침 사무엘 하 18장 33절 말씀을 통하여 위대한 왕의 깨어진 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능하시다면 자리에서 일어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시고 예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또 건강하여 주의 전에 찾아 나왔습니다. 예배하는 곳에 모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또 이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알려진 다윗의 가정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하여 성경이 쓰여졌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위대한 왕이요 시편의 저자였고 메시아의 조상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위대한 신앙의 인물도 가정에서는 심각한 문제와 갈등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의 거장들을 그들의 삶을 이야기할 때에 공식적인 업적, 그가 잘한 일만을 기억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들의 어두운 면도 숨김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가정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경고와 또한 깨어진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윗의 가정, 그 가정의 갈등 그리고 실패와 회복, 이를 통하여 우리 가정과 교회 그리고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의 가정의 비극은 그의 개인적인 실패로부터 시작됩니다. 밧세바와의 간음과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한 사건은 단순한 한 사람의 개인적인 죄를 넘어 그의 가정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그 죄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어떤 가장이 술을 무지 좋아합니다.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그런데 그가 너무 술을 좋아한 나머지 고주망태가 되어서 어떤 때에는 길거리에 그냥 노숙하다가 경찰에 연락을 받고 가족들이 달려가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술을 드신 후에 다른 사람들과 시비가 붙어서 싸움이 일어나서 가족들이 그것을 해결하려고 온갖 굳은 일을 한다면 그것은 개인적인 취향을 넘어서 가족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 가장이 나중에 알코올 중독자가 되면 그 모든 돌봄과 책임이 또 가족들에게 돌려지게 됩니다. 각 자신의 죄는 자녀들에게 유전되지는 않습니다. 결코 조상의 죄가 우리에게 물려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조상 잘 못 모셔서 내가 지금 형편이 이렇다라고 사람들은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 24장 16절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옛날에 삼족을 멸한다라는 말을 들으셨지요? 아버지, 아들, 손자까지 다 죽인다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것을 연좌제라고 부릅니다. 고려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조선시대에는 아주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역적이 되면 3대가 그냥 죽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1981년 3월 25일에 공식적으로 그 연좌제가 폐지가 됐습니다. 저도 어릴 때에 동네 어른들이 빨간 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빨간 줄이 뭔가 이제 나중에 커서 알게 되었습니다. 동네에 누군가 공무원이 되려고 시험을 봤는 데에 다 합격을 했는데 최종 면접에 가서 그 아버지 때나 할아버지 때에 빨간 줄이 이렇게 그어져서 결국은 공무원이 되지 못했다는 이러한 아쉬움을 토로하는 이야기를 어릴 때 들었습니다. 이 빨간 줄이 있는 사람은 한국에서 공무원이 되는 것은 불가능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 없어졌지요. 여러분, 우리의 죄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결코 후손들에게 물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영향은 미쳐지게 된다는 겁니다. 간음과 살인죄를 범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예언은 다윗의 가정에 일어날 비극을 예고합니다. 당시에 다윗은 자신의 죄가 가져올 큰 엄청난 결과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회개했지만 그 결과로 말미암아 그 가정 전체에 엄청난 아픔을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죄는 모양이라도 닮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 그 가정에 있었던 비극을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에게는 장자
암논이 있었습니다. 이 암논은 이복누이 다말에게 욕망을 품고 그녀를 강제로 범합니다. 이 끔찍한 사건을 들은 다윗 왕은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윗은 분노했지만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다윗 자신이 과거의 죄로 인하여 이 도덕적인 권위가 약화되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분석합니다. 우리말로 그런 말이 있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격이 되었어요. 자신은 간음죄, 살인죄까지 저질렀으니 아들을 나무랄 수가 있겠어요? 이 아들의 죄악을 경험한 다윗은 얼마나 심적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아버지로서 딸을 지켜주지 못하는 죄책감, 그 아들의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다뤄야 할지, 무슨 면목으로 그 아들에게 책망을 해야 될지, 자신이 과거에 지은 그 죄의 영향이 아들에게 미친 것 같아서 후회되고 절망스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암논의 일에 대하여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심히 노했다고만 합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불분명한 태도를 본 압살롬이 복수와 반역의 씨앗을 그 마음에 품습니다. 암논의 죄에 대하여 다윗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다말의 오빠 압살롬은 직접 행동을 나섭니다. 그것도 2년 동안 잘 준비합니다. 2년을 기다린 후에 압살롬은 암논을 죽여버리고 맙니다. 형제간에 칼부림이 났던 거지요. 그리고 압살롬은 그술왕 달메에게로 도망갑니다. 이 그술왕 달메는 압살롬의 어머니 마아가 그 아버지 달메가 있던 곳입니다. 즉 압살롬의 외할아버지 되는 그 나라로 피신을 하지요. 결국 다윗은 암논도 죽고 또 다른 아들 압살롬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때의 다윗의 마음은 더 복잡한 심경입니다. 죽은 아들 암논을 애도해야 했고 동시에 압살롬에 대한 분노와 그의 그리움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부족한 부모 역할로 인하여 이런 비극이 있음을 인식하고 참으로 애통해 했습니다. 그런 애통 가운데에 시간이 흐릅니다. 3년이란 시간이 흐릅니다. 이때에 다윗 왕의 마음은 압살롬에게 향합니다. 다윗은 아주 복잡한 감정으로 압살롬을 사랑했지만 공의를 행해야 되는 왕으로서 참으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3년이 지난 후 이제 마침내 압살롬이 돌아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러한 갈등과 아픔이 세월이 약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내면의 갈등과 상처는 세월 가지고 치유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야 됩니다. 이 아픔과 갈등을 가지고 왔던 압살롬이 마침내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아버지 다윗과 완전한 회복이 되지는 않습니다. 결국 압살롬은 아버지에 대한 반역을 일으켰고 이번에는 아버지가 다윗이 아들을 피하여 자기의 목숨을 노리는 그 아들을 피하여 다시 예루살렘에서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마음은 참으로 찢어졌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반역을 진압해야 했지만 아버지로서 또 아들을 걱정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압살롬을 진압하러 가는 군대 지휘관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라 라고 부탁하는 것으로 봐서 이러한 갈등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는 왕으로서 또한 아버지로서 참 많은 내적 갈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그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게 되자 그는 부성에 내 아들이 죽었다라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본문의 슬픔의 애도를,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로다.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라고 그는 자녀를 잃은 부모의 고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순간에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단지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만약 성경이 여기까지만 기록되어 있다면 우리 모두가 소망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위대함은 그 이후에 드러나게 됩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실패하지 않았다는 데 있지 않고 실패한 후에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데 있습니다. 그는 밧세바 사건 이후에 시편 51편을 통하여 자기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신은 나의 힘으로는 될 수 없다.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는 변화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그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갈등 속에서 그 갈등을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음을 알게 합니다. 오직 사람의 도움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간 문제의 해결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말은 모든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께 돌린다라는 말이 아니고 모든 문제의 해답을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문제는 단순히 개인적인 실패가 아니었고 그 실패가 가정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윗 가정의 이야기는 부모의 죄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죄의 대물림이 아니라 부모의 행동이 자녀들에게 모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암논이 다말에게 행한 그 폭력은 다윗이 밧세바에게 행한 행동과 유사한 패턴을 보입니다. 이 두들 모두 다 다윗이나 암논이나 권력을 이용한 폭력이었던 것입니다. 압살롬이 나중에 반란을 일으킨 후에 다윗의
후궁들에 대해서 한 행동도 같은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보다는 행동하는 것을 행동을 통하여 더 많이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하여 갈등을 만나게 됩니다.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갈등은 덮어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암논과의 그 문제에서 다윗은 압살롬과의 갈등을 그냥 덮어두었어요. 그냥 묻어두었어요. 결국 그 갈등으로 말미암아 압살롬도 죽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갈등을 회피하거나 지연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편안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이 더 점점 큰 문제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갈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다윗의 사례를 통하여 이 갈등이 있을 때에 무시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 진정한 화해가 없었습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에는 돌아는 왔지만 다윗 또한 그를 완전히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더 큰 반감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압살롬에게 입맞추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은 진정한 화해가 아니라 그냥 물리적인 재회고 그 마음의 회복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갈등과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부르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있는 갈등과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고민들이 해결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에 대한 용서와 화해가 있어야 합니다. 용서와 화해는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용서하시고 나의 죄로 인하여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화평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와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용서와 화해를 할 수 있습니다. 나와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그리고 구원하신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다른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가정엔 참으로 먹구름이 깜깜했습니다. 절망과 탄식 소리밖에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가정의 비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통하여 일하셨다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밧세바의 후손, 그 후손인 솔로몬이 다음 왕이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왜 그를 세웠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다윗의 후계자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포함되게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 사람은 다윗의 그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오기엔 너무도 흠이 많습니다. 너무도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문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회개하고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위대한 왕의 모범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키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중에 실패한 분이 계십니까? 다 실패했습니다. 우리 중에 허물이 없는 사람이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우리는 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실패와 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회복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소망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깨어진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상황만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요즘 가정의 부모 자녀 간에 문제가 없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도 있고 여러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나의 실패를,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변해야 자녀들이 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일어난 이 갈등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먼저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다윗의 시편 51편에서 보여준 것처럼 진정한 변화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가 되는 것이 첫 번째 길입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자녀로서 자신의 역할을 점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이때에 우리 문제의 해결이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 하나님 앞에 데려와서 세워놓지 마시고 내가 나가야 됩니다. 굳이 다른 사람 데리고 와서 하나님, 이 사람 때문에 안 돼요 하지 마시고, 여러분 다른 사람 절대 하나님 앞에 데리고 세우지 마시고, 데려와서 세우지 마시고, 여러분 각자가 서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다른 사람 데려오지 마시고 내가 섭시다. 다른 사람 데려와서 하나님 앞에 세우면 해결이 안 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문제를 앓을 때에 하나님은 나를 바꿔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이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되었는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평가하시고 나를 먼저 돌아볼 때에 하나님은 치유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관점으로 이해하시고 바라보도록 노력하십시오. 용서는 선택이지 감정이 아닙니다. 내가 그냥 감정적으로 용서했다가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 용서를 선택하는 겁니다. 이것은 나의 삶입니다. 그냥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깨달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깨어진 다윗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가정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와 희망을 동시에 듣게 됩니다. 경고는 우리의 죄가, 우리의 실패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에게 희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실수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게 될 때에 우리의 그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완벽한 왕도 완벽한 아버지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실패 이후에 그는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윗처럼 실패하고 후회하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실패한 후에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돌아가 우리의 깨어진 마음과 관계를 그분의 치유의 손길에 맡겨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갈등이 있든지 그것이 너무 깊고 오래되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또한 이것만큼은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윗의 시대나 지금 우리 시대에도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전문가이십니다. 그분은 참 전문가이십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가정을 맡기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은혜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화해와 회복의 여정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갈등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화해의 첫걸음이 내딛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샬롬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의 가정에 부끄러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도 참으로 실수투성이요 부족함투성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갈등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시고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 화해와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웃에게 넘쳐 흘러가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갈등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도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전문가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를 회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회복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회복해 주시고 이 사회를 회복해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축복의 시작이 이후로 주님 오실 때까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